앨리스 그레이가 쓴 책 중에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과 의사였던 한 분의 글이 소제목 입맞춤이라는 글로 실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인 나는 이제 막 수술해서 회복된 어떤 여성 환자의 침상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수술 후에도 옆 얼굴이 마비되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그녀의 얼굴을 성형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뺨에서 암세포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술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신경 한 가닥을 절단해야만 했다. 그녀의 젊은 남편도 그녀를 내려다보며 환자 옆에 서 있었다. 저녁 불빛 속에서 그들은 마치 내 존재를 잊은 양 열심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비뚤어진 얼굴을 해서도 이토록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차마 그를 똑바로 볼 수 없어서 나는 바닥에 시선을 떨구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아내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는 비뚤어진 입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직도 입맞춤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마지막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뚤어진 입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직도 입맞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글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줌을 통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아내를 사랑으로 품고 있는 남편의 그 글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라는 이 중요한 모습이 사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모를까봐,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까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신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세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군다나 이 죄가 관영했답니다. 세상에. 이 관영하다라는 이 단어는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도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마음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죄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 말씀에 보면 참 참담한 말씀들을 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됐던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고 대적도 되어지며 심지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해버렸던 이 세상,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차별함 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이 사랑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눈물 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내가 바라는 그것의 반대 결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던가 아니면 아예 어떠한 변화도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그리고 환경에 휘둘려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오해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던 어떠한 상태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끌어안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일러스터가 일러스트를 만들어 사파를 그렸어요. 시리즈로 사파를 그렸는데 그 사파의 첫 배경이 되는 그림에 그는 무엇라고 영어로 글귀를 적어놨냐면, 띄워드리겠지만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놨어요. God, how much do you love me?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 일러스트의 첫 장을 이 글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러스트의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의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답을 짧은 두 단어로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렇게 적어놨죠. This much, 이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랍니다.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이처럼, 이 중요한 단어의 보여주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겠다 말씀하며 우리가 혹시 그 사랑을 오해할까 봐 두 번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세요. 그 두 번째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가를 바라면 뭐라고 그러죠? 뇌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는 사랑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곡식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자연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도 큰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말씀을 살피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세상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격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사랑할 가치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살리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을 희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희생할 상황이 되어지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대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대요. 하나님과 대적이었대요. 하나님과 원수됐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들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확증했대요. 확증이라는 게 뭐죠?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표현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역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사함입니다. 왜 그렇지요? 로마서 말씀에 가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 망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달려들고 애를 써도 망함이라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은혜를 받게 해주셨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 가운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확신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며 그 은혜를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이 왜 생길까요? 답은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우리가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음성조차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조금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바르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은혜는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얻는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왜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큰 쇠사슬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쇠사슬을 일명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이 죄악의 싹을 잘라버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 가운데 이 죄악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즉시 이 죄악의 뿌리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죄악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 죄악의 저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쓴뿌리예요, 쓴뿌리. 근데 이 쓴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믿고 말씀 안에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절대로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죄악의 뿌리에 틈이 조금이라도 발생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이 죄악의 뿌리를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죄악의 뿌리는 즉시 저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자신의 죄를 드러낼까 숨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이 죄는 무섭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하여 주셨던 참된 샬롬의 복, 평안의 복들을 빼앗아 버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죄책감과 정죄함의 무거운 마음을 그 자리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그 무거운 그 억눌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억눌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끔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저희 운동장에요, 이 잔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뿌립니다. 근데 물을 계속 사람이 1시간, 2시간 들고 설 수 없으니까 이 호수를 잘 연결해서 스프링클러에 통해서 물을 이 운동장에 뿌려요. 근데 어느 날 칙칙칙칙 하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들리나 하고 보면 호수 위에 차가 주차되어져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쪽 호수는 터졌습니다. 뻥 하고 터져 있고 이쪽 호수는 물을 내뿜지도 못해요. 즉 억눌러져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지 못해요. 부어지지 못하니까 저쪽에서는 은혜가 컬컬컬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메마른 땅, 먼지만 풀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죄악의 무거운 것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을 방치하다 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바닥을 치게 만들어버려요. 바닥을 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바닥을 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니,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끊임없이 이 죄악이요, 저주의 향기를 풍겨나가며 우리를 끊임없이 막아 우리의 삶이 돌마 터지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밀어줌의 은혜를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그놈 참 나쁜 놈이네,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지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둘째가 아주 배역하게 당신의 재산 내놓으세요, 당신 죽어도 좋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재산을 달라고 요청할 때 고민 없이 그 재산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하염없이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소양간에 소를 잡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에 신을 신겨라. 신의 신발을, 발에 신발을 신겨라 라고 말씀하며 그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는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고 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너에게 공급하여 줄 거란다. 내가 전생에 걸쳐 너에게 기쁨을 줄 거고 너를 위하여 내 창고는 너를 위하여 열려져 있단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비록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17절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을 오해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 손이라도 붙잡아 주세요라고 내밀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밀어넣어 주세요. 그리고는 일어서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이 사랑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정도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는 방치했던 수많은 감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저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강하게 밀어 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사랑을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런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